할렐루야. 저는 소아철교구 조순미 목자 집사입니다. 저의 신앙생활은 중원교회가 처음입니다. 교회를 찾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이와 손을 잡고 오게 되었습니다. 심령을 깨우는 듯한 목사님의 말씀과 생동감 넘쳐 보이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찾던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처음 특별 새벽 기도라는 것을 참석하여 본당에 가득 채워진 성도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새벽부터 부지런히 사는 분들도 계시는구나 하면서 나도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하며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목사님의 새벽 설교 말씀에 강한 힘을 느꼈으며 나의 영이 살아나는 것 같아 새벽 기도를 더 열심히 나가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지 못할 때는 믿지 않았던 남편이 시간만 되면 깨워주었고, 새벽 기도를 못 나갔을 때는 왜 못 나갔냐고 물어보기도 하였습니다. 이유는 새벽에 교회에 가서 남편을 위해 기도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밤마다 꿈에 악한 영이 나타나 창문 밖에서 쳐다보며 서 있었고, 또 어떤 날은 현관 앞에 남편이 남편보다 훨씬 큰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있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고 새까만 악한 영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들어오려는 것을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꿈속에서 외쳤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간 지 얼마 안 되어 마귀 물리치는 기도를 배워서 혼자 많이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 후로는 담임 목사님이 꿈속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제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믿어지지 않던 성경 말씀이 마음에 쏙쏙 들어와서 성경을 읽게 되었고, 은혜 받은 찬송가를 집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혼자 불렀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랫집에 새로 이사온 애기 엄마를 알게 되어 목장 집회에 초대했더니 맛있는 떡볶이에 만두를 넣어 푸짐하게 가져와서 함께 먹으며 자연스러운 전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애기 엄마는 친한 친구처럼 잘 대해주었고, 하나님은 새벽마다 그 애기 엄마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목장 집회를 하며 양육하여 지금은 목자로 세워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목자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해야 우리 가정에 살 것 같은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목자원들의 영혼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 생각을 버리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열심히 양육하였습니다. 부흥회가 있으면 일주일 전부터 목장원들과 함께 교회에 모여서 찬송하고 한 사람씩 서로를 위해 집중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부흥회, 새벽 기도, 전도 모임 등 모든 모임에 참석하여 은혜 받고 교회 생활이 즐거워지도록 도와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장원들이 은혜 받다 전도하여 두 목장이 번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각 교구에서 목자로 전도부장으로 회계와 총무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목자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노력해서인지 믿음이 없던 남편, 주일은 실수도 없었던 남편을 위해 주일을 지킬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해 달라고 3년 동안 기도했고, 때론 금식 기도도 하였습니다. 그 후 남편은 오랫동안 일하던 것을 정리하고 주일에 쉴 수 있는 직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일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남편은 모든 공 예배를 참석하며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제가 가질 수 없었던 둘째도 너무나 뜻밖의 임신이 되었습니다. 임신 후 남편과 매일 교회에서 기도하고 잠을 자면서 힘들고 불편할 때도 있었지만 남편의 열심 때문에 저도 함께 따라 나오게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에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금식 기도 때 제가 기도를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남편이 3일 금식 기도를 하여 좀 놀라웠고 감사했습니다. 남편은 금식 후 영이 맑아지는 느낌과 기도가 더 잘 된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교교에서 이번 한 달 동안 매일 전도를 하였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전도 모임에 매일 나온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기와 함께 또는 임신한 상태로 출산을 한 열흘 정도 앞둔 만삭인 집사님도 열심히 전도하는 것을 보며 부럽기도 하고 나도 해야 하는데 하는 생각과 함께 매일 전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교구 전도팀의 60-70%는 임산부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들을 보며 힘이 났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3월이라 초등학교 입학한 아이들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학교 옆에서 아이들과 어머니들에게 뻥튀기, 행주, 사탕, 커피 등을 나눠주며 전도를 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아이를 데리러 오는 어머니들에게 커피를 나눠주며 얼굴을 익히게 되었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아가며 태신자도 삼게 되었습니다. 주변 새 아파트가 많이 생겨 여러 곳에서 이사를 왔으며 교회를 찾는 분도 계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소아초등학교 병설역 지원 아이들 중 대부분이 7단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열매의 소망을 갖게 하였습니다. 어느 날은 7단지 엄마들 모이세요 하면서 모이더라고요. 소아동은 전도 모임할 적당한 장소가 없었고 소아성전 컨테이너 박스는 너무 추워 모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부장 집에서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대원들이 자기 집에서도 모이자고 하여 돌아가면서 전도 모임을 가질 수 있음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목자보다 더 열심인 저희 목장원인 한 권찰집에서 자주 모임을 갖고 밥도 먹으며 선물 포장도 하였습니다. 매일 전도에 참석하며 집을 공개했던 권찰님의 생활도 달라지고 은혜를 많이 받으며 얼굴에 기쁨이 가득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된 것이라 믿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그 권찰의 한 태신자는 온 가족이 교회에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전도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태신자 한 사람 또는 한 가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태신자들이 많이 전도되어 교구와 목장의 보험과 번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소망은 소아성전에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즐겨 쓰임받는 것입니다.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여 그들도 우리와 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전도하는 것이 사명이라 믿습니다.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채워드리는 삶으로 즐겨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목자 삼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힘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아철 교구 정경미 권찰입니다. 이렇게 작고 낮은 자인 제가 이제 처음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된 제가 감히 감당키도 어려운 이런 간증 발표를 하게 됨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친정 엄마의 신앙생활의 영향으로 학창시절 잠깐씩 교회의 문틈을 밟아보았으나 성인이 되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연년생 두 아들을 주심으로 직장도 그만두게 하시고 오갈 곳도 의지할 곳도 없이 혼자 육아를 감당함으로 지쳐있던 제게 처음으로 길에서 만난 아기 엄마가 시간 있을 때 교회 놀러 오라는 한마디에 탈출구를 만난 듯 달려가 잊고 있던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광명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전 교회 목사님의 소개로 중원교회에 오게 된 것이 벌써 2년이 되어갑니다. 저에게는 믿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년마다 절에 등을 달고 집안일이 풀리지 않을 때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늘 점집을 찾고 집안은 온갖 부적들이 붙여있는 우상 숭배로 가득한 시댁,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인 줄만 아는 시댁 식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당연히 남편의 핍박도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기도 하였고 이혼의 협박도, 매일 술에 의지해 왜 자기를 힘들게 하냐고 울부짖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남편의 핸드폰 컬러링에서는
나에게 들으라는 듯 목탁 두드리는 소리와 연불 외는 소리가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니 이 고난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생각하면 엄두가 나지 않아 한숨 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렇게 작은 죄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이것은 다 사람의 생각이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는 일들은 놀라웠습니다. 작년 설 명절 시댁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날따라 텔레비전 위에 놓여있던 부처상과 달마도사 액자가 너무 눈에 거슬려 시댁에서 오는 길에 몰래 훔쳐나와 시댁 식구들과 친정 식구들과 합류하기로 한 강원도 여행길에서 산골짜기 눈 속에 버리며 시댁 식구들의 우상 숭배를 버리게 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10통이 넘게 와 있었고 어렵게 통화된 어머니의 목소리는 거의 숨이 넘어가시듯 45년을 모셔온 불상이 사라졌다고, 온 집안을 다 뒤지고 쓰레기통까지 뒤져도 보이지 않는다고, 혹시 애들이 가져갔는지 물어보고 가방도 뒤져보라고 하셨습니다. 전화가 올 때마다 혹시 가방에서 나왔는지 확인하셨고 저는 계속 없다고 말하면서 사실 너무 두려웠습니다. 불상에 대한 어머니의 집착이 이렇게 강할 줄 미처 몰랐습니다.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고 목장 식구들 또한 뜨겁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의 입에서 불상의 이야기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에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제게 엄포를 놨던 작은 신우가 아이 친구의 엄마의 전도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결혼도 하지 않고 변변한 직업도 없이 매일 집에서 술과 함께 세월을 보내던 아주버님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개종을 하겠다고, 재수 씨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어머니께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오직 남편과 자식을 위해 45년을 부처를 모셔왔지만 아버님은 사업 실패로 어머니와 큰신우가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했고, 큰아들은 고시 공부 실패로 50이 가까워오도록 집에서 폐인이 되어 있고, 신우들은 늘 부부싸움으로 조용할 날이 없는데 이제는 불교고 뭐고 다 믿지 않겠다고, 아주버님에게도 교회를 가든 성당에 가든 바깥바람이라도 쐬며 갈 길 가라고 하셨다며 저보고 네가 도와주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책과 기도훈련집을 사드리고 시댁인 경기도 광주에 가까운 아주버님 후배가 다니는 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님의 신앙생활 시작과 함께 시댁에 붙어있던 모든 부적은 자연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술에 취한 아주버님의 전화를 가끔 받습니다. 그게 싫어 전화를 받지 않기도 하였고, 왜 변화되지 못하는지, 신앙생활을 왜 저렇게 하는지 안타깝고 화도 나고 싫은 내색도 비치기도 했습니다. 형을 끔찍히도 싫어하던 남편이 형이 교회에 나가게 되고 어머니가 허락하셨다는 것에 한동안 시댁과 발길을 끊고 모든 화살이 제게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도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 역시 변화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한 욕심 또한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그 누구를 판단하며 비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런 문자를 제게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신 것은 남들을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 중보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글을 보고 저의 교만을 회개하고 평생 중보자의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1월에 양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이 계기를 통해 시어머니께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목장에서도 많은 집사님들도 함께 중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일 하러 갑니다 외치며 20일 동안 입원해 계신 동안 죽을 써서 국을 끓여 반찬을 가지고 어머니를 항상 찾아갔습니다. 허리에서 다리까지 저린 증세를 계속 호소하셔서 늘 저린 곳을 주물러 드리고 얼굴 마사지와 발바닥 마사지도 해드리며 섬겼습니다. 간병인이 있으니 오지 말라고 하시면서도 어머니가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드리고 싶다고 손을 잡으니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원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해드렸더니 듣고만 계시다가 며칠 반복되니 어머니가 마지막에 아멘을 따라 외쳤습니다. 그래서 소원기도문도 드렸습니다. 그날의 감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고 계셨습니다. 퇴원을 해서도 다리의 저림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MRI를 찍고 정형외과, 신경외과, 통증의학과, 척추센터를 다 다녀봐도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노화의 증세라고 인대 강화 주사를 2주 간격으로 맞으시고 다른 병원에서 통증 주사를 맞으셔도 어머니는 계속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의사들도 어머니께 엄살이 심하다고 하시고 사남매의 자식들도 어머니가 지나치다며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고 모든 병원 수발이 저의 차지가 되어 광주에 계신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로 병원을 오갔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시간이 여의치 않아 다른 형제들에게라도 맡겨볼라 치면 모두들 시간이 안 돼 결국은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을 오가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몸과 마음이 약해지셔서 자식도 남편도 다 필요 없고 이대로 죽고 싶다고만 하셨습니다. 저희 집으로 모셔와 며칠을 같이 지냈는데 밤마다 주무시지 못하고 아프다고 우셨고 그 모습을 보니 너무 안타까워 같이 울며 어머니 다리를 잡고 기도해드렸습니다. 아침이 되었는데 어머니가 내가 지난날 자식들 교회 근처도 못 가게 하고 온갖 것들 섬기며 살아온 그 저주를 지금 받나 보다. 이건 분명히 귀신 노름 같다 라고 놀라운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밤마다 나는 이제 아멘이다. 아멘이니까 나를 힘들게 하지 말라고 외치며 고통을 참아내셨고 저와의 병원 치료도 계속 다니시며 중원교회에 첫 발을 들이게 되셨습니다. 저희 집에 올 때마다 교구장님께 기도도 받으셨고 특별 새벽 기도도 따라오셨고 드디어 등록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훈련집으로 기도하시며 열심히 동그라미를 그리시고 병원 오실 때마다 같이 교회에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인간의 삶에 사람은 왜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에 대한 양육도 시켜드렸습니다. 자신의 죄로 고난을 받고 자신의 죄값이 자녀에게 고통으로 주어진다는 말씀에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항상 어머니의 멍에 같은 큰아들 말씀을 하시며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인 양 끊임없이 눈물을 쏟아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의지하셔서 어머니도 복받고 사시고 항상 해준 게 없어서 줄 게 없어서 미안해 마시고 자식들에게 믿음의 유산 남겨주시고 기도의 통장 물려주시라고 말씀드리며 같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꿈만 같던 일도 이렇게 현실로 일어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자꾸 저와만 붙여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족한 저를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씨 뿌리고 물 주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거둬주신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열매의 감격을 맛보게 하시고 매일 전도를 통하여 전도를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가족 외에 태신자가 없던 저에게 가족 아닌 다른 태신자도 2명이나 붙여주셨습니다. 남편의 영혼 구원 또한 지금도 하나님께서 진행 중이심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구속하여 주셔서 사용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내 평생 보답하며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부족하고 작은 자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